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몸과 혼과 영이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의 들판처럼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에서 10절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강류하러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삼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징계를 지나 아스도렛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징계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이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게 16장이 이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기업인데 다 읽길 바라고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연결 성경 구절이 야곱님의 예언이거든요. 축복의 예언인데 창세기 49장이에요. 49장 22절 그래서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 물러못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성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무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다. 이 본문은 야곱님이 그 11번째 아들에게 요셉님에게 축복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고 16장부터는 뭐냐면은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지파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1번째 지파로. 그래서 그들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업무리 내용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감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 보십시다. 감나무를 심으면은 이 나무가 자라지 않고 뭐 가지도 많이 뻗지 않고 이러면은 그 보기도 그렇지만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나무들은 적은지 몰라도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감나무가 막 컸어요. 나이 먹고. 그러면은 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무르무르 자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가지가 담 넘어 길이라든지 옆집의 집을 향해서도 뭐예요. 이렇게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담을 넘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큰 나무들이 감나무 세 그루만 있어도 뭐예요. 굉장히 그 수확을 많이 하던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사는 곳이 경북 상주 외남인데 그 꽃감 테마 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꽃감용으로 해가지고 가밀이 큰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키가 작은 것들은 온 천지에 이렇게 그 나무가 심어놨는데 내가 서정적이라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 감잎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럼 모든 천지가 뭐예요? 그 감들로 이렇게 막 태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감촐락이라 그러나 그게 얼마나 또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가면은 오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서정적이고 좋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우리 집안에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은 여러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의 족장이고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브라함님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거거든요. 예언을. 이삭님은 어림도 없어요. 야곱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고난 고초에서 그런지 이 사람은 예언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예언을 오늘 창세기 49장에 많이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100% 들어맞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이제 이 임종 직전에 이제 창세기 49장이죠. 9장에 자기 12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비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어디 축복이 나와요? 유다 지파님의 기업을 이루는 그 긴 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누가 나와요? 바로 요셉님의 큰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12지파에서 넘버1이 유다 지파라면은 넘버2가 이 요셉님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경 구절을 그 창세기에도 많은 구절을 예언을 했고, 야고님도 그 16장 17장 전체가 뭐예요? 그들 집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장절이 그만큼 많은 걸 뭐냐 하면은 굉장한 것을 할례를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 유다 지파님도 빛나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얘기하냐면은 실제로는 담장 넘어 축복이 담장 뭐요? 넘어가는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무성하다, 나무가 무성하다 축복을 말해요. 다음에 샘 곁에 있다. 샘 곁에. 그러면은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가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풍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담장 넘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셉님의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축복이 온다. 무성한 다, 샘 우물가에 심은 나무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다. 얼마나 많이 번성했더라면 뭐예요? 그 밭을 넘어서, 집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 무성한 축복을 준다. 요셉님이, 야고님이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뭐예요? 임마누엘 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가 활을 쏘지만은 요셉님의 활이 뭐예요? 광활이라서 이걸 다 물리치고 막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하면은 요셉님은 도전을 많이 받았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날카로운 화살을 공격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그 화살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방어하고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고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얼마나 그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 막아줬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뭐예요? 땅의 복을 준다. 하늘은 내리는 복도 주지만 땅의 복을 주는데 뭘 준다 그랬어요? 물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원천이라 그랬거든요. 원천? 그거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좀 많은 나라서 여러분이 그 물의 고마움을 모르지만은 사막 일지대나 그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물이 귀한 나라 같은 데는요 물이 곧 생명이에요. 석유가 없어도 뭐 물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이 시도국가 중에서. 이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얼마나 물이 많으면요 1년에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워낙 물이 많아서. 그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요 물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맞고 이러면은 나일강이 마르고 문제가 일어나고 세계 기근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부에서 4대강 그거를 갖다가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가 비판할 그럴 수 있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4대강 아니라 실대강을 다 해서 땅을 파가지고 뭐예요? 물을 보호하는, 물을 막고 물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먹을 물도 없다고.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해도 뭐 물이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막 난리 했잖아요. 그 어떤 지역에만 특별하게 기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온이 오겠어요? 앞으로 물 수력 발전, 물이 얼마나 풍족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뭐예요? 그 풍요한 나라가 되냐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면 진나라 이럴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수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중국에 어디도 가니까 소주라는 데 가니까 작은 왜 운하같이 만들었더라고. 아주 냇가처럼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야 물이 언제나 내려가. 수에즈 운하 정도는 아니라도. 이거를 이들이 왜 그래 했느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과학적으로 높이 이런 걸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진나라에서 6대 그 수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거든. 왜냐 이 물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뭘 못했냐면은 물 발전을 못한 거라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 기우제만 드렸지. 이들은 이미 수차가 있었다고. 수차. 강남 농법이 있어가지고 중국에는 수차가 있어가지고 물을 들여서 옮겨서 뭐예요? 농사를 짓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이 보여도 끓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기다렸어?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괜찮은데 막 기근이 들면 나라가 난리였다 이 말이야. 그거를 빨리 수입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수력 해시계가 왜 나왔을까요? 그 우시개인가 그게 왜 나왔겠어? 세종대왕 때? 그 물이 비가 얼마나 오냐 이런 걸 치냐.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할 때가 세종대왕 때가 이것이 완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풍년이 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원천에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복을 주겠다는 요셉 지파에 큰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또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복을 준다 그래요. 자녀들이 젖 먹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그 인구의 축복을 준다 그래. 인구가 범성하는 축복을 이 지파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지파에게도 그런 복을 많이 주시겠다. 이 야고님의 예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파에는 뭐예요? 다 자녀들 속에서 뭐예요? 업덤되는 뛰어나는 인물이 나와. 뛰어난 인물이 뭐예요? 나오는
축복을 받아. 그 원래 옛날 성경에는 반석에서 한 목자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 한 목자가 누구냐면은 칼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본다고. 예수님으로. 자, 이 12지파 중에서 11번째가 요셉님이 가장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가장 다른 지파 다 합쳐도 뛰어난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 뭐예요? 반석에서 한 목자가 난다. 뛰어난 인물이 난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다 지파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유다 지파의 사울 왕, 다윗 왕, 예수님 계보가 왔다 그러지만은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어떤 면으로 요셉이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님이라고요. 가장 무흠하게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30세에 그 요셉 총리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등극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요셉님이. 그래가지고 아들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 낳지만, 그러니까 이 유다든 요셉이든 아버지가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에서 칼빈님 얘기대로 그 예수님이 나왔다고 말해도 뭐예요? 그렇게 공격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정말로 많은 축복을 그 쏟아 부어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여호수아 뭐예요? 16장에서 이제 그 기업 무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요셉님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라고 적거든요. 므낫세란 말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린다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봐요. 요셉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어릴 때 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우물가에 집어던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 상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그 멘탈이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떤 면으로 막 자다가 막 무덤 같은 우물이 막 생각이 나고 막 노예로 팔려가서 막 무서워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자다가도 막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요셉님이 그러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셉의 형제들 그 자기 살던 그 집에 있던 모든 일을 뭐예요? 잊어버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으로 이름을 요셉님이 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역사 배우고 뭐 말씀의 은혜 배우면 돼야 되지만 뭐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나이 먹을수록 뭐예요? 여기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많거든. 잊어버렸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메모리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꿈이 나타나는 게 자꾸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 자유의지에서 그런 걸 잊어버리고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깊은 그 상처, 심장을 토로낼 듯한 그 아픈 상처, 남편과 어버이와 이런 받은 상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 중국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그 집은 애가 살았는데 얘가 어떻게 뭐 노래를 잘하고 인물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중국에서 쉽게 말해 스타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돈 달라 그러고 뭐 텔레비 나와가지고 뭐 부끄러 행사를 한다 그러고 뭐 아주 뭐 난리 법석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 부녀간에 관계 끊는다 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합의봤다나. 그런 애비가 어디냐고. 참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여러분 아픈 상처가 많아요. 어버이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만 상처받는 게 아내도 남편도 상처 많이 받아요. 내가 아는 분은요, 그 막 부인
막 해가지고 막 얘가 양복 찢어주고 이게 다 찢어주고 막 거푸내고 이래가지고요. 아주 그 한상이 그냥 가끔 나오면 막 소름이 끼친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뜨면은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요새님은요 웬만하면 자살해야 될 사람이야. 그죠? 자살해야 될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걸 잊어버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 힘든 상처들 심리치료로도 가지고도 안 되고 자유의지가도 안 되고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아픈 상처들 그냥 아주 우리 의식과 무의식에서도 완전히 도려내서 다 사라져가지고 혼적으로 상쾌하고 밝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도전한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서 찬함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뭐예요? 창성한단 말이에요. 창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다 잊어버리고 창성. 여기에서 이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야 뭐예요? 창성해져. 잊어버리죠. 막 은수하고 막 이러고 막 자꾸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돼. 어디서 그래야 창성해요. 우리 뭐 10월 27일 부대 애국 집회 서로 간에 이제 다 그날 일어난 건 다 잊어버려야 돼. 자꾸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잊어버려야 창성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거 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당시에 민수기 22장 중심으로 보면은 26장 중심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몇 명이냐면 뭐예요? 5만 명 정도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3만 명이 돼요. 다음에 단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6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촌이잖아요. 이 삼촌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산지를 배당받았지만은 이 두 지파에게는 뭐예요? 이 삼촌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좋은 땅을 뭐예요?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카야. 12지파의 조카라고. 어디에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요셉이 빠지면서 그 반지파 뭐에 들어간 거예요? 삼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카들은 2세대는 들어갈 수 없는데 삼촌 반열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뭐예요? 지금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나안 정복 때 열심히 싸웠고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노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예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적어도 이들의 지표는 뭐냐? 자기 가문에 쉽게 말해서 조카들 자기 조카들의 뭐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다른 지파들은 아무리 아들과 딸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12지파에 못 들어갔다고. 그 밑에는 있을지 몰라도 이 반열에는 못 들어갔다고. 오직 누구의? 요셉님의 후손 므낫세 아브라함님이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삼촌 라반에 들어갔으니까 삼촌들 그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2세대, 3세대들을 보다도 탁월하게 뛰어넘는 복을 뭐예요? 받는 역사가 이 지파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의 담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촌들의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아까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지파 그 삼촌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이. 다음에 이들의 복은 뭐냐면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상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는 복. 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뭐예요? 조상을 뛰어넘는, 뭐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님을 뛰어넘는 복, 이삭을 뛰어넘는 복, 야곱님을 뛰어넘는 복을 뭐예요? 이 요셉 지파, 요셉을 통해서 받았고 이 지파가 그 복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조상들을 뛰어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예언? 이 예언자 야곱님의 예언대로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셉님의 복을 생각해 봐요. 이들 지파를 흉년이 들었는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 조상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난 복이 뭐예요? 요셉님에게 왔고, 이 요셉님에게 왔고 그 복이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이어가는 복을 지파, 명문 가문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또 그 후에 역사 중에 배우면 보지만은 지파에 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이 출발하고 그 영향력 있는 지파로 남아. 이 지파가. 그러니까 보다 뛰어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을 알면 이씨, 값씨, 뭐 채씨,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내가 어떤 그 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그 복을 뛰어넘는 그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여러분 어깨에서 각종 어깨에서 뛰어넘는 좀 복을 좀 내게 좀 주시오. 남을 뛰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잠시 주서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대. 말은 거치게 해도 눈동자가 그렇게 겸손하대. 그래 자기가 이게 총을 맞았을 때 영어로 편지를 보냈대. 뭐 글쎄요, 하나님이란 말을 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당신 뭐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영어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뭐 깊이 그분의 연구를 안 해보지. 제가 크리스찬들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한창 연설할 때에 고개를 약간 돌렸을 때 총이 날아갔잖아요. 그래 내가 시를 썼잖아요. 연설하는 분들 언거를 너무 모든 것을 막 완벽하게 막 언거를 외워가지고 막 책만 보고 막 힘이 들어간 연설 말고 고개를 약간만 돌려서 언거를 보세요. 그게 수도 있듯이 그 돌렸잖아요. 돌렸을 때 총알이 삑 나. 한 번 더 있었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분이 왜 대통령이 또 됐는 이게 뭐 미국 대통령이 136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 같아. 한 번 되고 걸르고 이렇게 이것이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들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그 총이 날아갔을 때도 그 손을 들고 막 파이팅 하자고 막 이렇게 한 그 멋있는 그게 그 미국 남성들의 강인한 지도자로서 이것이 그 메모리가 되지 않았을까? 전직 대통령이 금방 누구의 생각도 안 나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무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저질러 살 것 같고 뭔가 남자답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하나님이 하시다고 보는 거거든. 그 연출이. 그래서 두 분이나 그랬으니까 전부 다 그 나라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는 게 이제 좀 살려달라 이거지. 이래가지고
거의 몰골하다시피 해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막 인기 절정이래. 막 전부 다 막 그 미국에 관계된 각 나라마다 막 가가지고 막 서로 아부하고 막 찾아가고 뭐 난리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지 권력이 되니까. 그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깔끔하게 미국이잖아요. 좋게 최선을 다해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더티하지 않잖아요. 막 뭐 이러지 않잖아요. 깔끔하게 축하 전하고 말이야. 그게 나는 내가 그럴 때는 그때도 그래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약간만 언거 안 봤으면 그냥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거 보고 돌렸는데 그때 총이 어떻게 날아갔냐고. 총을 상대방이 총을 또 심장병 걸리나 이러고 싸려고 총을 땡기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이게 표적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명사수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쐈는데 총이 당기는 순간에 고개를 돌렸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그 세상 말로 이거는 뭐 행복이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우리 그분도 여러 가지 법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왕들은 하나님이 내린다고 봐야지. 아마 난 그런 생각, 이렇게 치열한 이렇게 투파하는 걸 보면서 중국 놈들, 소련 놈들, 뭐 독재하는 놈들 국민들이 좀 부러워하면 좋겠어. 얼마나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좋은 정치를 좀 하기를 바라지만은 조상을 뛰어넘는 복,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11번이잖아요. 11번이 형님을 다 제쳐놓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복을 받았다. 다음에 뭘로 뭐예요? 담장이 민족을 뛰어넘는 민족의 담, 민족의 지게표를 뛰어넘는 넣는 뭐예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이 요셉님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33살 애굽에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그 영감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사실 요셉이 애굽에 14년 그 이상은 뭐예요? 왕이야. 인장을 받았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뭐예요? 가문을 살린 거지. 왕 이상의 그 민족의 담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야곱님이 이렇게 그 축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예언들이 예언을 하고 축복을 빌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담장을 넘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이런 복 좀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님은 참 어떻게 보면 신령한 얘기, 고난을 통해서, 다시 적용합니다. 야곱님은 뭐예요? 그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도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겠어요. 그 야복강에 보세요. 그런 고난 속에서 뭐 이런 계시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언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봐요. 그것도 젊을 때 예언이 아니라 임종 직전에 얼마나 총명이 있었어요. 이런 축복을 예언을 하잖아.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결국은 요셉님이 이미 야곱님 당시에 이미 요셉님이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이어가는 이 봐서요. 이 머나세와 아브라함님, 머나세와 에브라임님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다. 삼촌의 반열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12지파 안에 삼촌 반열에 들어가는 이 축복은, 이거는
요새님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바사바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섭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문하세 잊어버리라고. 그래야 창성함이 온다고. 잊어버리고 창성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적어도 자기 가문의 동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의 그 같은 사람들의 그 선을 넘어갔다고. 아무도 그 자리가 없는데 이 두 사람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담장이 넘어간 거예요. 다음에 형제의 담, 삼촌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비록 11번째 아버지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까 이런 다른 지파에 비해서 뭐예요? 유다 지파 이상으로 뭐예요? 다음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복을 받은 지파가 되는 형제의 담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조상의 복을 뛰어넘었다.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 다 합쳐도 뭐예요? 그 이삭의 복을 뛰어넘었잖아요. 세계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민족의 담을 뛰어넘었다. 누구예요? 요새님이 어디를 넘어서요? 혈통을 넘어서 뭐예요? 애굽을 통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의 담까지 뛰어넘는 그런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아브라함, 야곱님의 이 담장능굴 같다. 자, 무성한 나무다. 그러면서 무성한 나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샘 곁에 있는 나무다. 그것이 담장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산이 많은 것 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산. 여러분이 산이 참 얼마나 귀한 것 같아. 제가 요즘 뭐 바다가 귀할까요? 산이 귀할까요? 바다는 좀 없어도 산이 있어야 산다고. 산은 어머니야. 세종대왕 아무리 난리해도 뭐예요? 그 어머니 품에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징기스칸 아무리 난리해도 뭐예요?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아무리 뭐해도 뭐예요? 그냥 땅에 묻히는 그 하나에 불과한 거라고. 그 산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은 산은 거의 영원하거든. 예수님 완전히 종말을 하기 전에는 그 산이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축복을 해요? 영원한 산이 많은 것 같이. 그런 큰 축복이 뭐예요? 요새님 지파, 이 지파의 그런 복을 받아. 잠깐만 받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산같이 영원한 산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축복을 쏟아 부었는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좀 이렇게 선을 좀 넘어갑시다. 아니 복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넘어갑시다. 고향을 넘어가고 혈통을 넘어가고 그 지역주의 좀 넘어가고 학연주의도 좀 넘어가고 교단주의도 넘어가고 국경주의도 좀 넘어가고 할렐루야. 뭐 퍼스트 아메리카만 아니라 이제는 애국 야곱님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이민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이 좋아서 그렇게 갑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 설교 좀 들어보시오. 어쩔 수 없이 죽기 직전이니까 살려고 간 그들을 그렇게 추방만 하면 되겠습니까? 추방하는 것이 좋다면 살 돈이라도 주고 좀 보내시라고. 미국주의, 한국주의가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모든 담을 넘어야 돼.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담도 넘고 아시아의 담도 넘고 유럽의 담도 넘고 미국의 담도 넘는 세계를 담는 그 담을 넘는 그 국경 지계표를 뛰어넘는 그런 사상과 영성과 축복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국민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요셉님주의 할렐루야.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서 땅 뺏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서 이 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산이 많은 것 같은 이런 산 같은 종이 나와서 고봉산 같은 사람이 좀 나와서 할렐루야. 뭐 저 히말리아 산보다 더 높은 그런 큰 영웅이 나와서 세계를 상부상조하고 공생공존하고 살릴 수 있는,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나와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함 좋아요 좋다 좋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아요 좋니. 아버지여,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거운 사랑하 좋아요 좋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거운 사랑하면 좋아요 좋다 좋아. 있으리. 그게 있어.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집안에서만 올망졸망 다정다감,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복입니다. 내 마당 내 정원에서 꽃을 피우고 나무 실과나무를 심고 요리보고 조리보고 조리보고 요리보고 웃으며 글을 쓰며 웃으며 보내는 것도 결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올망졸망하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복을 받았니 내가 복을 받았니, 네가 잘할 거니 내가 잘할 거니,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 땅 뺏기 하는 어린아이 땅 뺏기 놀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장해야 합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무럭무럭 성장되어 가야 합니다. 가지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담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국경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짝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담장 너머에게, 그쪽에게는 하나님의 가지를 잘라서 주더라도, 잘라주지 않더라도 그들에게서 먹을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산같이 한없은 많아짐을 축복을, 영원한 산같이 많아지는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나스, 에브라임, 잊어버려라. 성령님이여, 저들에게 아픈 상처들 하나님이 다 100% 1000% 망각되고 도려내고 수술되고 다 나갔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구 초월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 국경을 뛰어넘고 시계표를 뛰어넘는 그런 그마음한 거성 같은 영웅적인 기업가 하나님이여, 대통령인 왕이 나와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